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 신약 성경 264쪽쯤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조지 뮬러를 잘 아실 겁니다. 5만 번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면 그가 평소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였고 그가 또한 기도한 것마다 얼마나 확실한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지 뮬러도 기도하면 즉시로 응답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떤 기도 제목들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응답받기도 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려 52년 만에 응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52년 만에 응답을 받았는데 마지막 응답은 그의 죽음 이후에 받은 응답도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52년 동안 기도한 기도의 제목은 바로 친구들의 영혼 구원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그에게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온 5명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목회를 시작함에 있어서 그 친구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틈만 나면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5명 중에 3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5명 중에 3명이 영접을 하였으니까 그는 곧 5명 다 예수님을 믿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은 2 친구가 끝까지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52년 동안이나 거부를 합니다. 조지 뮬러가 이제 연로해져서 이제 자신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그때 교회에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마지막 설교를 하기 위하여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2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의 마지막 설교를 듣기 위하여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설교에 감동을 된 이 친구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믿기로 영접하였습니다. 5명 중에 4 친구가 영접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친구는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조지 뮬러의 장례식에 이 친구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친구가 참석하여 보니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에게 이야기하기를 조지 뮬러가 너의 구원을 위하여 무려 52년 동안이나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드디어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이 조지 뮬러의 그 수많은 5만 번 이상의 기도 제목 중에 마지막 기도의 응답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크게 2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2 번째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조지 뮬러가 그의 친구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만 하였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날마다 틈만 나면 예수님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52년 동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않았지만 끝까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조지 뮬러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52년이나 기도하였지만 중간에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은 그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전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조지 뮬러는 이 마지막 친구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였으며 이 친구는 그가 죽은 후지만은 끝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전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성경에서는 조지 뮬러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끝까지 전도를 한 사람으로서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놀랍게도 복음을 온 땅으로 선포되고 전파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전도의 자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떠는 중에서도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떠는 중에서도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직접 고백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처음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이 교회를 세우는 이 과정 가운데서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이렇게 떨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절을 보면 사도행전 18장 6절을 보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여서 비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실 바울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보다 비방하는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고린도는 더욱 심하였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상업이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고린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었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두 항구 사이에 위치한 고린도는 항구와 항구 사이에 있으면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교통의 중심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돈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돈이 아주 부유한 도시, 굉장한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많이 발달한 것이 바로 신전이었습니다. 우상숭배.
신전에 수많은 여사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 여자라고 하면은 몸을 파는 그런 여자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남자라고 하면은 포주의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고린도 사람 하면은 굉장히 음란한 사람, 굉장히 타락한 사람으로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다 말하면은 굉장히 모욕을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어떠하였겠습니까? 바울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도시 중에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아시아 지역마다 마게도냐에서도 빌립보를 시작하여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까지 계속적으로 대적들이 있었고, 심지어 예루살렘에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목숨의 위협을 당하여야만 했습니다. 그가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고린도 교회를 세울 이 당시에는 더욱더 많은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뻔한 사건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 헐벗고 굶주리고 강도 만나고 파선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정말 죽을 뻔하였고 또 죽을 뻔하였으며 정말 죽을 뻔하였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죽음밖에 없는 죽음의 위기 앞에 날마다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전도를 할 때 두렵고 떨리는 중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장 친한 사람에게 전할 때도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긴장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갇히고 매 맞아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두렵고 떨리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교회에 충성된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사역하던 교회에 있었던 집사님 부부였는데, 특히 남편 집사님이 교회에 굉장히 충성하였습니다. 마치 우리 오후 예배 드리는 우리 집사님들처럼 교회 무슨 일만 있으면 두 발 벗고 나서는 것입니다. 교회 뭐 고쳐야 된다 하면 회사 마치자마자 오고, 교회 뭐 필요한 게 있다 하면은 늘 그것을 들고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교회를 돌보는 분인데, 그래서 저는 정말 이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을 보면서 성도들의 반응이 참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말을 하고 굉장히 특별하고 귀한 분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진지하게 여쭤봤습니다. 도대체 저 집사님이 이전에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다들 대견해 하시고 기특해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과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분이 이 부인 집사님을 얼마나 핍박을 하였던지, 부인 집사님은 늘 교회에 피난을 와야지 됐습니다. 근데 교회 피난 오면은 더 끌려가서 더 두드려 맞는 것입니다. 새벽에 몰래 새벽 기도 왔다가 들키면 이 남편이 새벽 기도의 도중에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내의 머리채를
끄집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때렸다고 합니다. 옆에서 누가 말려도 듣지 않고 때리고, 또 아내가 밤에 남편이 잘 때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으며 그 손을 얹는 기척에 깨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다고 또 밤새도록 그렇게 때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때리고 또 때렸는데 이 아내 집사님이 끝까지 기도를 하였습니다. 남편에게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날마다 배 맞는 그 두려움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남편이 아내의 눈물 섞인 이 기도에 마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남편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된 정말 충성된 일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무서운 남편이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혹은 지나가는 무서운 사람이든 복음 전할 때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여 주십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비방하는 대적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이 두렵고 떨리는 사역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는 이 미사역으로 쓰거나 아니면 특별히 정말 복받는 것, 좋은 것만 들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대 이스라엘 최고의 교사인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로 치면 서울대 혹은 하버드 출신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뛰어난 학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어디에 내놔도 흠잡을 데 없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력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대단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그 이력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가진 그 모든 이력을 배설물로 여긴다였습니다. 자신의 복음 전도에 필요 없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교회 다닐 때 받을 유익이나 받을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해서만 증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믿음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전도하던 때는 복음을 받으면 핍박받는 시대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너 교회 나오면은 복 받게 될 거야. 교회 나오면은 내 자녀들이 잘 될 거야. 너 교회 나오면은 많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 교회 나오면은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지 돼. 너 교회 나오면 저 지하 무덤으로 숨어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지 돼. 너 예수님 믿으면 정말 목숨을 걸어야지 돼. 이렇게 전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그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혹시나 그 마을에서 누구 하나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매장시킬 준비를 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목숨 걸어야 된다.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십자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미련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미련한 것, 미련한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일은 그 당시 세상의 관점에서는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가장 바보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미련한 것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건강하고 견고한 교회들을 세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복음을 전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비난합니다. 교회 다니면은 비과학적이라 말하고 미신적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뭔가 미개하고 뭔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시대, 인터넷에 들어가서 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고들에 대한 댓글을 보면 마치 테러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너 교회 다니면은 복 받을 거야. 너희 자녀들 좋은 대학 갈 거야. 많은 돈 벌 거야. 이 땅에서 승승장구할 거야. 이렇게 전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저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우리의 죽음 이후에 100년 이내에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다스릴, 함께 하나님과 거할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증거하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비로소 건강하고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말이 아닌, 이 땅에 좋은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 십자가만을 통하여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하였습니다. 4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행적을 통하여 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지역을 통하였습니다. 특별히 2차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갈 때 어떠하였습니까? 성령이 허락하시는 대로,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곳으로 가지 않고 성령이 허락하시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바다 건너 마게도냐까지 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로마에 더 가까워지는, 로마에 더 근접한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클라이막스가 아닙니까?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을 때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순탄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경고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을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아가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맨 다음에 아가보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지금 결박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은 결박당하고 잡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와 동행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지혜대로, 그의 생각대로, 사람들이 생각대로, 주변에서 만류하는 대로, 그래, 가면 잡히니까 내가 조금 쉬었다가 가야 되겠어, 조금 딴 데로 갔다가 안전한 데로 피신해야 되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가 잡힙니다. 결박당합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집니다. 그가 마치 끝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대적들이 크게 웃습니다. 드디어 바울을 잡았고 이제 저 기독교는 끝났다라고 그들이 축배를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도리어 반전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합니까? 2명의 총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 분봉왕이었던, 그 지역을 다스렸던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거의 넘어갈 뻔하였도다. 내가 정말 믿을 뻔하였도다. 정말 그 총독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만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미결수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갑니다. 호송되어 갑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로마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리어 로마 병사들의 호송을 받고 그가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장 안전하게 가게 됨을 경험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로마에 가서 그가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2년 동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2년 동안 자기 셋집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그가 가장 괴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표대를 향하여 가장 빠르게 달려나가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결박당하고 갇힌 자가 되었지만 도리어 총독들과 분봉왕, 로마 황제에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약 200년 후에 로마가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국교화로 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할 때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목숨이 걸린 중대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각이 아닌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온전히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상식대로 우리의 능력만큼만 전한다면 정말 우리의 능력만큼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능력이 너무나 작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옆에 있는 한 사람조차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심지어 필리핀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만 믿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는다면 우리는 능히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전도가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여 전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그의 친구들을 전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52년 동안이나 기도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기도를 베이스로 그가 기도한 후에 복음을 위하여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의 전도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하기 가장 좋은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전도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까? 따뜻한 봄날이라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에 우리는 전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우리는 전도하기 가장 좋은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계절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하기 가장 좋은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욱 위험한 때, 가장 위기의 때,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였고 마침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도 어떻습니까?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도를 하지 않을 만한 이유를 우리는 100만 가지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답답하게 느낄 때가 이런 때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어떤 분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하면 주변에서 만류를 합니다. 목사님 안 돼요. 그 사람은 집이 너무 멀어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 멀어서 안 돼요. 그 사람은 주일날 너무 바빠서 안 돼요. 그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돼요. 저런 이유 때문에 안 돼요. 그 사람은 막 변호를 해줍니다.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정말 좋아 보입니까?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막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을 서슴지 않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만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선포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지난달에 우리 청년들이 대구대학가 하양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2주 동안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마 계속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우리 선교부에서 귀한 결단을 해서 토요일마다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나갔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특별히 선교부장 김동인 집사님 차에 이렇게 붙여서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어깨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전도용 물티슈가 무려 5박스나 도착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특별히 4월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셨듯이 움직이는 달입니다. 우리는 전도하기 위하여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안 돼요. 오늘은 황사가 심해서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복음 못 전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요. 우리는 복음 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점점 교회는 위기가 되어 가고 교회는 점점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년 후, 20년 후 교회가 반으로 줄어들 거다. 심지어 90%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바울의 당시에는 더욱더 우리보다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며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였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지 못하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거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 이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조지 뮬러처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쉬지 않고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